천년왕국에 이어서 또 요한계시록 14장을 또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환란 때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따로 잡아서 하기 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굵직굵직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자 해서 이렇게 시작한 일이니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해 보시면 그림들이 많이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했죠. 천열매가 들림 받고 이 땅에는 그 짐승이 경배하게 하고 또 표를 받게 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죽은 자들까지 있어요. 그 죽은 자들까지 다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저들이 왕노릇 할 때 그 나머지는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고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 이 환란 한 일 안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열매가 들려가고 이제 쭉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았고요. 오늘 계시록 12장에 또 그 천열매 영계, 또 이기는 자 열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내아이 영계, 동일한 영계들이라는 것을 또 공부를 하면서 볼 텐데요. 자, 한번 잠깐 따라 봅시다. 주님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지난번에 무엇을 말씀했냐면 다니엘 70일에 69일에가 지나고 기름 부음이 끊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일회를 남겨놓고 이스라엘 회복을 밀어놓으시고 그 사이에 약 2000년 동안을 이방인을 구원해내는 기간으로 우리 주님이 두셔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가니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한 일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미 무화과나무로 표상된 이스라엘은 잎이 무성하죠. 그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딱 붙으면 바로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가 열매 없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 이제 잎이 무성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록 귀환하고 먹고 살기 좋고 잘 사는 동네 사는 사람들만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할 때는 애굽에서 400년 있을 동안에도 그들을 종살이 비록 시켰지만 그들을 귀환시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귀환시켰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에게 성전의 건축 재료를 그쪽에서 그 왕이 허락해서 이렇게 가서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약 2000년간을 떨어져 있다가 처음에는 정말 아주 비참하게 짐승 취급받도록 이렇게 하였다가, 왜? 복음을 받지 않은 죄로 그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전 세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뒤에서 전 세계를 우지좌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이제 고토록 귀환시키는데 많은 물질을 쥐어서 옮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식은 역사 속에서 보면 동일하죠. 자, 그 건축 재료를 세상에서 이렇게 끌고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하늘의 영원한 건축도 우리도 원래 세상 속에 있던 묻혀있던 재료요. 목재 건축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무고 석재 건축으로 말하면 우리가 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다 끌어들여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곧도록 귀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일회를 저들에게 이제 약속을 지키시겠죠. 그래서 그 한일회가 시작이 언제냐? 한일회는 다시 말씀하지만 7년입니다. 그 7년이 그들에게 시작이 되어서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지구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제 비참하게 세계로 널브러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이방 사람들이 고귀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 위치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자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삶을 산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한일회가 시작될 때 이제 그 전 3년 반 전에 그들은 다 들림을 받아 올라가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이 먼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올 텐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할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도 부활의 몸으로 왕으로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도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이방인의 얼마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땅으로 밀려 들어가는데요. 그 천년왕국에서는 그들은 이제 죽음도 없이 죽음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100세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7배가 밝아지고 또 그 달이 햇빛같이 되는 밤이 없는 그 시대가 올 때 이 지구는 첫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은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이 땅에는 낳고 집 짓고 다시 회복된 미혹이 없는 마귀가 무정에 갇혀 있는 때이기 때문에 미혹이 없는 그곳에서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또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 엄청난 회복된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육신의 삶을 잠깐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부활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같은 복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천년만이겠어요? 계속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충성 다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귀는 이것을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야의 그놈은 잠도 안 자. 한번 우리 욕 한번 합시다. 그놈은 잠도 안 자. 잠이 없어. 걔는 그냥 틈만 나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미혹해서 첫 열매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사이에 우리를 밀어놓고 싸워 이겨라. 싸워 이겨라 그래 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있잖아. 너희는 못 이겨. 네가 이기는 거는 나를 의지하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겨주는 거야. 내가 보호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내가 너를 앞에서 그 군대 장관으로서 너를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알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가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한일의 사건이라고 보고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보고 이렇게 한번 끊어보고 이렇게 한번 끊어보고 이렇게 한번 끊어보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 3년 반 1260일 합창 좀 해봐요. 1260일 1260일은 다른 성경에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42달 또는 한때 두때 예, 다 쓰려니까 그러네.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내용이에요. 또 후 3년 반도 동일하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요것이 7년이기 때문에 7년 한일이기 때문에 절반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짐승의 아주 활발한 그런 때 42달 한때 두때 반때를 전 3년 반을 얘기를 안 했어요. 거의 다 어디 후 3년 반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첫 열매들이 들림받는 시기는 이쪽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딱 등장하는 때 바로 이때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에 서지 아니할 곳이 서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등장할 때가 와요. 이런 일이 있으려면 이제 이스라엘 성전도 회복이 돼야 되겠죠. 이미 그들은 귀국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건축할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이제 소식이 여러분 듣고 있죠. 심지어는 제사할 제물까지, 붉은 송아지까지 다 한쪽에서 지금 목장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준비들이 지금 완공되었다는 것을 TV에서도 많이 보고, 특별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미 뭐 정보는 다 됐고, 그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는 이 한일의 사건 속에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인 적그리스도도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이런 신호들이 아주 속속히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고, 그 정보는 지금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한 처처의 기근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지금도 난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테러, 이 테러,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 벌어진다. 이 지금 정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전염병이에요. 또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동성애가 판치고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아주 어찌 보면 깨어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는 세상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첫 열매는 여기서 가는 거예요. 항상 부활의 순서는 죽은 자가 먼저,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영계, 동일한 영계들이죠. 사나 죽으나 동일한 영계들이 환난 전에 올라가. 그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본 거 첫 열매들, 계시록 20장 그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첫 열매,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그 나머지는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그 숫자가 마지막 때 살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만이 아니고, 이제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 함께 포함해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이 들어가면서 계시록 14장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네. 두 증인이 역사하는 기간이네. 첫 열매로 들림 받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자들이 적그리스도 휘하의 이 세대로 여기서 끌려 들어가는, 이쪽으로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네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3장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나님 하신다는 말은 무엇이죠?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받으라는 압박도 올 거고, 짐승의 표, 이런 역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환란 끝에 두 증인은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오늘 계속 할 건데요. 두 증인들이 왜 여기에 들어갔냐? 항상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이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두 증인들이 또 남아 들어갈 텐데, 믿음이 부족한 여자의 신앙, 사내 아이 신앙이 못된 여자, 교회죠. 이 교회가 여기 들어갔을 때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내 아이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양육받고 끝에 두 증인들은 여기서 죽고 부활을 해요. 1260일이 지난 끝에. 왜? 계시록 11장에 보면 1260일 동안 그들이 예언한다고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들려간 다음에 이제 첫 열매는 들어가서 여기서 같이 모이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환란을 통과하면서 익은 곡식들이 이 사람 다음으로 다시 올라가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가 30일 기간이고,
여기가 또 45일 기간이고 이제 들어가는데 다니엘서 12장에 1260일이 지나고 30일을 지나서 여긴 1260일 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은 1335일. 그래서 1290일 지나 45일을 지나 1335일을 지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으로 밀려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 근데 이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 뜻대로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고 살려주는 이에 의하여 살아남아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많은 다른 교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만일에 여러분이 10자녀가 있다면 정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아주 지겹도록 말도 안 듣고 주님이 불러도 그냥 오지도 않고 그냥 지멋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누가 불렀지?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주님이 동일하게 대우를 하겠냐는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동일하게 대우하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안 할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공평한 하나님은 그냥 예수 열심히 믿고 산 사람이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대해 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순교자들이 벌써 일어나서 난리가 할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러 언제까지 해줄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순교를 해도 그 영혼들이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이 대해주면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도 얘기할 것 같아. 아니면은 마음은 있는데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놀고 먹은 놈하고 같이 대화하시나요? 이건 아니죠. 그거는 탕자의 비유에 처음 구원받을 때 이야기예요. 구원받을 때 동일한 죄인을 구원할 때 얘기예요. 그 얘기는 깨달아지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의 영으로만 구원받고 너희들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때 거기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깨어있으라 이겨라 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께서 권고하시나요? 그 깨어있는 사람하고 잠자는 사람하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해 보니까 다르더만.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 보니까 열심한 사람하고 열심 안 한 사람하고 대우가 다르더만. 아멘 좀 안 했어요? 예수 믿은 사람하고 안 믿은 사람하고 대우가 다르더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벌받는 불못으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싫든 좋든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주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일회가 끝나고 한일회 다음은 무슨 기간이냐? 이것은 마지막 대접,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의 그 7 대접 심판이 다 여기 속에 속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45일은 뭐 다른 기간이 없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땅을 회복해야 되고 마귀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을 또 회복하고 하면서 그 기간 45일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차면 1335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의 수고와 고난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표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나 먹고 사는 거 포기하겠어 라고 정말 주님을 마지막 때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림받을 사람들 같은 연계인데 계시록 그 20장에 그 4절에서 6절에 보면 천열매들 나오죠. 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할 연계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긴 자들인데 계시록 14장에 1절에서 5절 나오는 지난주에 얘기한 천열매들 연계들이에요. 영적 단계 연계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계시록 12장 1절에서 그 6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뭐죠? 산의 아이들. 한번 이제 공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공부한 거예요. 이것만 알고 돌아가도. 이제 공부가 진짜 싫다는 사람 지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첫 열매가 이제 어떻게 나오나, 사내아이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데, 먼저 이 사내아이를 풀어지기 전에 여자가 누군가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자, 이 여자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거기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모양이냐면, 12별의 멸관이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해를 입어버렸어요. 아주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죠? 이것은 이미 저 창세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은혜 시대, 다시 말하면, 이거 무시하세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율법 시대다. 그럼 여기가 은혜 시대예요. 지금 우리 은혜 시대 말인데, 은혜 시대예요. 그러면 이 율법 시대 오기 전에 이제 양심 시대 또는 족장 시대라고 쭉 얘기하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아브라함 시대라고 봅시다. 그냥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고 그 전에도 쭉 있고 아담부터 쭉 있는데, 어쨌든 족장 시대예요. 그 집 가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족장이잖아요. 그들의 통치를 일어나는데,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그럼 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달이라 그러고 여기는 왜 별이라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 명암의 역사예요. 여기는 은혜 해 시대라고 그래. 해. 지금 은혜 시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 은혜의 해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지금 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해를 등에 업은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 이미 지나간 십자가에서 폐기된 율법. 그래서 발 아래 있는 폐기된 율법. 그런데 별보다는 뭐가 밝어? 달이 밝죠. 그래서 이거 바로 뭐냐? 해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임박하게 소개한 이 시대가 바로 율법 시대죠. 그러나 소개만 하고 여기는 율법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교회는 무슨 노선을 탔냐면 율법의 노선을 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노선을 탄 거예요. 그래서 12벌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12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 구원하면서 뭐라 그래? 이도 모세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율법 시대는 없어져 버린 것 같아. 마치 예수님을 보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이렇게 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거 설명할 게 많은데 이 정도만 알아도, 아, 저 여자가 역사를 이어온 바로 그 예수로 인하여 해이신 예수님을 입은 바로 교회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릴 때 그때 여러분 자세히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해를 입고 발을 달 아래 놓고 12별의 멸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 바로 오늘 은혜 시대의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게 여자야. 여자. 자, 여자의 생명은 무슨 생명? 낳는 생명이라 그랬죠. 출생, 낳는 생명. 신부단장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여자의 여아로 출생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측면에서는. 왜? 신랑이 예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여자. 그래서 전도를 누가 해? 하늘 생명 출산을 누가 해? 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예요.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처럼 약속의 후손을 낳는 여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그 부인 중에 사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난 자, 하늘 새 예루살렘 얘기하면서, 여자 얘기하면서 하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 어머니. 어머니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주님의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 아내는 뭐예요? 낳는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낳아요. 낳아. 출생시킨단 말이에요. 생명을 낳아. 이 생명을 낳는데 여자로 다 태어난다 그랬잖아. 근데 사내아이를 언제 낳고 사내아이를 누가 낳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내아이는 동일하게 여자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이제 먹으면서 자기도 성장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키워봤지? 처음부터 가나요? 엄마 팔이 늘어지도록 당겨. 엄마 저리 가게. 지가 좋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안 돼 이놈아. 빨리 와. 빨리 와. 안 돼. 어떤 엄마, 힘 있는 엄마는 팔 빠지겠더라고. 그냥 빨리 가. 근데 막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 길을 가르치는 거야. 계속 자라가. 그렇죠? 어떻게 가자는 대로 갑니까? 안 가지, 잘 안 가지. 아마도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실 것 같아. 야, 진짜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다. 너를 떠날 수가 없었어, 이놈아. 너를. 왜? 하도 개구지니까. 우리 집에서도 제일 개구진 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늘 부모의 그 시야에 있어야 되고 근심이고 아파트 가도 물어보면 완죽이 들어왔냐? 이게 문제지. 우리 형은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문제는 항상 저예요. 완죽이 들어왔냐?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 부모도 그럴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박완중 목사를 키워서 뭔가를 얹혀갖고 일을 좀 시켜 먹으려니까 얼마나 주님이 고생하셨겠어요. 우리 주님이. 아우, 진짜. 그것도 아멘 하면 내가 죽이려면 되는 거야. 어쨌든, 여자는 생명을 낳고 교회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 말은 여자는 남편과 한 몸이지만 약간 독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혼 초에 싸우는 것처럼, 그죠?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떻게 자라가냐?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서 여러분 알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구나.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자고 깨며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 그 인간사에 보여준 거죠. 하늘 뜻을.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연단 받아가며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걸 그림자로 들어준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 여기 보니까 어디까지 자라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신부단장 측면에서 말씀하면 맞죠. 왜? 머리와 몸은 부부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머리는 어른인데 몸이 애라고 쳐보세요. 머리는 이렇게 어른인데 손이 애기 손이야. 이렇게 고사리. 어울려 안 어울려? 장애죠.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를 키워서 머리와 몸이 한 몸이 균형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는 모든 수치가 하나님 어린 양이 원하는 수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144규빗, 12000 스타디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2,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린 양, 장성한 분량에 맞춰져, 충만한 수에 맞춰져 있는 수치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자라가. 그럼 자라가면 어떻게 되냐? 머리이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하니,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니까 내게 나타나는 게 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 신랑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 사내 아이 연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기는 지금 남자들만 다 가고 여자들은 전부 다 천열매 꿈도 꾸지 마. 아예 포기해버려 그냥. 에?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영적인 뜻이 아니고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야.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자라가는 사람들이 사내아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순교를 당하나 같이 오직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부활도 이 사람들은 그래서 먼저 되는 거, 그 위에 성경 구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크게 부활의 순서를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에 첫 열매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부활하실 때 그때
여기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면서 많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열리면서 막 살아서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첫 열매들 원어에도 보면 그래서 이것이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구약의 첫 열매 규례 보면 첫 열매 한 이삭이 아니라 한 단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보다 먼저 앞설 수는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그 27장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무덤문들이 열려서 함께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열매 한 곡식단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예요?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붙은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붙은 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여기서 들림받는 것은 주님의 은밀한 재림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에서 있을 때는 주님이 이미 이 땅에 공중에 오셔서 이 땅을 추수하는 역사들을 지금 순서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상세하게 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냐? 그 다음에는 저 뒤에 천년왕국 끝에 사망까지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고 원수를 전부 다 멸한 다음, 이 땅을 회복한 다음, 그때 일어나는데 천년왕국 끝에서 일어난다는 걸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넓게는 세 단계로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 그 다음에 저 천년왕국 끝에서 부활, 세 개로 지금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또 좀 자세하게 말하면 요거는 하늘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시죠?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우는 첫 열매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첫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셨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갔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고린도전서에 크게 첫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의 그 부활, 아마 구약 성도들이겠지. 거기는 구약 성도들을 이긴 자들이겠지. 거기서 일어나는 것과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게 다 포함해서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는 저 천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것, 세 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 열매나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 열매나 오늘 여기 산의 아이는 저 예수님하고 부활한 그거 얘기하는 첫 열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건 또 첫 열매가 있어요. 이 첫 열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첫 열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면 또 아멘 좀 해봐요. 예, 이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이 이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육을 벗어났다는 얘기고, 그만큼 성령과 믿음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열매가 성경의 성령 열매로 쭉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난 전에 익은 자들로서 먼저 추수하여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말씀한 건데 읽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 온 세상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판이 되는 이때, 지금 준비가 완전히 그냥 차가고 있어요. 이때 그 엄청난 역사가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으면 목 잘라버리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목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환경이 올 때, 표 받아라, 안 받으면 모든 것 스톱이다, 이렇게 압박할 때, 그럴 때 여기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오늘 약속대로 먼저 사내 아이가 들림 받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냐? 환난 때, 여기요. 환난 때 두 짐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7머리 10뿔의 역사와 그 꼬리, 오늘 본문 읽은 것에 나오죠. 거기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역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초림하실 때와 재림하실 때를 비유해서 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하늘의 용과 정치 짐승과 종교 거짓 짐승하고 삼일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한다고 얘기했죠. 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초림 예수님 때 어떤 그림이었어요? 하늘의 용, 보이지 않는 용의 조종을 받아서 로마 정치 짐승을 이용해서 또 뭐 종교 짐승인 유대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발하고 고소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용과 로마 정치 짐승과 종교 짐승은 유대교인 짐승이 삼일체가 돼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그때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막. 그걸 피해서 도망간 역사들이 또 있는데 오늘 그 그림이 여기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적그리스도판이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지금 WCC 같은 종교 짐승이 지금은 색깔이가 좀 별로 안 나타나지만 때가 되면 확 드러날 거예요.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 짐승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드러나서 하늘의 용과 함께 삼일체가 돼요. 계시록 12장 좀 뒤에 나오지만 하늘에서 이제 자기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용이 내려 쫓긴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뭐 하겠어요? 정치 짐승과 종교 짐승을 해서 삼일체가 돼가지고 하는 일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밖에 없어요.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이 환난 때 주님의 보호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냐? 그 짐승에게 꼬리가 있어요. 정치 짐승에게 꼬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이사야 9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뭐다? 선지자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짐승의 머리는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머리가 가잖아. 뱀도 머리가 가는 대로 가잖아. 몸은. 그래서 적그리스도 짐승에 따라 조종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는 하수인이 있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요. 그게 꼴이요.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때 가짜 목사들일 수 있고 신부일 수 있고 가짜들인 거죠. 그들이 해요. 그들이. 계속 그들이에요. 여러분 신사참배 그냥 했어요? 아니요. 그것도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걸 따라서 다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떤 역사가 있을 때 자기들이 단체나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미혹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4절 15절 어떻게 하는가 읽어봐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 때하고 똑같은 역사죠. 그럼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죠. 하늘의 별이잖아요. 하늘의 별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말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3분의 1이나 떨어진다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 많은 종들이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더 이렇게 그 교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조종을 받는 거예요. WCC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거짓 교리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일어났어요? 용과 짐승과 그 꼬리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첫 열매는 어떻게 나와? 거짓 선지자들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는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순종해서 오직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어디였어요? 유대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자꾸 사탄에게 속해서 변질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림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런다니까. 근데 또 거짓 선지자가 내가 여기 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쓰고 다니면 명찰 달고 다니면 얼마나 잘 알겠어 우리가.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첫 열매 신앙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참 진리 알맹이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여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랑의 단계로 이루어가는 사람들. 아멘.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말씀 한 구절 읽어요. 짧으니까. 에베소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이 페이지 보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이긴 자인데, 계시록 12장 11절 12절 이 사람들 순교자들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봐요. 이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여자가 사내아이 되는 거는, 낳는 건 이해했죠? 이거 하나만 했어도 여러분 오늘 그냥 일당 뽑았어.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첫 열매가 들려 올라가고 나서 이 땅에 두중인이라니 라는 게 의문인 거예요. 지금 교계도 두중인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막 이게 막 난리예요 지금. 이 두중인이 뭐냐면, 거기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가 뭐예요? 여자가 뭘 낳았어? 큰 소리 뭐라고? 그렇지. 여자가 낳은 자가 사내아이잖아. 사내아이의 일부가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요 남아있으나 가나 다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종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야라고 뭉뚱그려서 지금 이제 무천년주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 계시록 해석에. 그런데 보세요. 이 계시록 12장만 봐도 이 사내아이가 따로 있고요. 그 계시록 12장 17절 이 전만 봐도 광야로 도피한 여자가 있어요. 여자를 용이 그 입에서 뭘 쏟아냈지. 그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거짓 교리들. 이걸 쏟아내서 그를, 그 땅에 남은 여자를 삼키려고 하니까 땅이 그를 도와서 지켜줘서 여자를 공격을 못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과 싸워버리려고. 왜? 그게 종들이거든. 그들 때문에 괴로웠거든 이 용은. 왜? 여자를 다 삼켜버리고 싶은데 이 두중인의 역사 때문에 자기들 뜻을 못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그래도 괴롭히려고, 저들을 갖다가 삼켜버리려고 용이 그렇게 발버둥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땅이 도와서 그게 안 되니까 돌아서서 그냥 이 사내아이 중에 얼마가 남았다 그랬지? 얼마는 올라가고 얼마는 남았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며. 여자의 남은 자손이니까 누구요? 사내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내아이의 수준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들이에요. 그냥 그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계시록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사내아이 중에 얼마가 남아서 여기 1260일 동안 이 사람들이 그 남은 여자들 때문에 이 땅에 남은 성도들 첫 열매로 안 되고 사내아이 신앙이 안 돼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볼까요? 이제 하나씩. 자,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봐요. 사내아이가 올라간 다음에 땅의 여자가 도망가는 거.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여자를 보세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잖아요. 박해하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누구를 공격했어? 남은 자, 사내아이 중, 두중인, 마지막 때 환란 속에 들어간 종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부족해서 환란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종이니까 저렇게 해서 다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도 내 종이고 여호수아도 내 종이다. 주님 말씀이죠. 그죠? 또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림상 못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들어간 거죠. 그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엄청 억울한 사람으로 돼버려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의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종을 너는 이렇게 써라. 왜 저한테 이렇게 준대요? 여러분, 영화 하는데 배역을 맡아도 주인공으로 맡고 싶단 말이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그죠? 그렇다는 걸 꼭
이해를 해 보시면서, 그래서 여기에 그 사내 아이 중에 남은 자가 여기에서 여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 미성숙한 자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여기서 있다가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순교를 해요.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11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봐요. 이거를 안 했네, 그죠?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후 3년만 1260일을 사역을 다 마치고 이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여길 거잖아요. 근데 3일 반 후에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서 어디에 가 있냐?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 어차피 병들어 죽으나 사고나 죽으나 늙어 죽으나 어차피 죽거든. 기왕 죽는 거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영광을 주실란지는 참 진짜 언감생심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소원이 있다면 기왕이면 어차피 죽을 건데 주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죽으면 어쩌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가 왜 갔는가를 보니까 계시록 12장 6절 한번 읽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들어간 이유가 뭐죠? 여자는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가, 사내 아이는 여기로 갔어. 이리 가고. 근데 뭐예요? 들어간 이유가 양육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양육을 한다니까. 바깥 세상에 집어넣든지 환난 속에 밀어넣든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만들어내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만들어지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뭐 했어? 여기서 비행기 탔잖아. 뭐라고? 시작. 휴. 여기 가기 싫다 이거야. 여기 추워, 여기는 안 돼요. 그래, 그러면 지금 이겨. 지금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커, 지금 먹고 성장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강제로, 야,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모든 창조를 한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이 복음을 듣고 여기에서 그냥 세상을 끊어버리는 훈련을 받는 것, 그것도 보통이 아니죠.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일 없잖아요. 그냥 다 풀어놓고 자유가 있잖아요. 이 자유가 있는 속에서 예수를 사랑하여 세상을 끊고 오직 나의 의를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라 산다는 거, 이거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엄청난 미혹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달콤하게 미혹을 해서 우리를 천열매 못되게 만드는데, 여기서는 무섭게 해서 천열매 못되게 만들어. 무섭게 해서 죽여버리고 막 그냥 어차피 내 거 안 되려면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왜 거기서 다 투중인도 여서 왜 순교하겠어요? 왜요? 왜 그래요? 머리 싸움이야, 머리. 우리는 몸통이고 머리가 그리스도냐 마귀냐 이거요. 그 마귀는 야, 그 자리 내가 앉을게, 내가 앉을게. 하나님 자리 앉을 자리 내가 앉을게, 내가 앉을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몸통이야. NO!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다가 야, 그래도 해봐. 그래도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나님 믿지 말고 이리 와봐. 세상이 좋잖아. 이리 와봐. 막 미혹을 해. 하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하니까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증거잖아요. 내 소속은 하늘이야. 그래? 그렇다면 그래, 그리 가라. 너 내 말 안 듣지? 이제 내가 너 더 이상 안 해. 잘라버려. 어차피 안 될 거 내가 잘라버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사건들. 그래서 두 증인들이 다 목 잘리고 그동안 순교자들도 그래서 목 잘려. 왜 총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다 목 잘려 죽었다고 얘기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의미는 있습니다. 자, 한번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 한번 다 읽고 한번 마무리합시다. 계시록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입니다. 마무리. 이런 그림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 마무리니까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들이 살아요. 두 종류 외에는 없어요. 우주 안에 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종교도 여러분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두 종교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하나는 어떤 신을 믿든 다 뭐예요? 마귀, 하나님 빼고는 다 마귀 집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빼고는 전부 다 사탄 종교란 말입니다. 예, 두 종교만 존재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 안에 또 보면 뭐 불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사탄의 조종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종교 아래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일단 감사할 것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에 소속됐어. 거듭났어. 죽어도 하나님 나라야. 할렐루야. 예.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 가족이라도 그는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게 첫째고. 그래서 구원론에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느냐에 대한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믿냐 믿지 않냐, 거듭났냐 거듭나지 아니한 거에 따라 이거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걸 가른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의 심판인데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이라고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에게 고린도서 5장 10절이나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났지만 이긴 자와 진 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갈른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계시록 12장까지 보면 계시록 14장은 여기까지 보여줬어요. 천년왕국이 이르는 데까지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그 대접 심판까지 보여줬단 말이야, 이것까지. 근데 계시록 12장은 조금 덜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싸우는 것까지 끝이 나요. 계시록 12장은 거기까지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말하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여기가 아직 안 왔으니까 어느 시대에 지금 있을 거예요. 임박한 시대에. 이건 뭐 카운트다운이죠. 어떻게 보면 들어가면 바로. 근데 이튼 저튼 첫 열매로 우리가 들림 받기를 원하고 이때 꼭 목사가 돼서만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그 예수를 순종하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 목사 안수를 받아도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이는 심판 대상이고, 그러나 목사 안수 안 받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낸다면,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자격이에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사내아이 얼마가 남아서 이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사역을 끝내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걸 요한계시록 11장이나 10장이나 또 9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이제 사건들이 쭉 나와요. 이걸 이제 계시록을 차곡차곡 이제 채 썰어서 해 먹을 때 그때 이제 상세히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큰 그림들만 보여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서 가자는 거지. 또 오늘도 한번 비행기 타야지. 뭐라고? 내 오직 소망은 슝 하고요. 여기도 지나고 슝 해서 여기는 대접 심판,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주님의 원수를 짓밟아 버리는 계시록 19장 그 11절부터 나오는 그 심판이거든요. 계시록 14장 17절부터 보면 포도송이 추수. 주님이 내려서 발로 밟을 때 포도즙 틀에다 놓고 밟는다는 얘기는 이제 적그리스도 군대를 무기토로 불러서 거기서 큰 전쟁이 일으면서 그를 밟을 때 그의 피가 말방울까지 차서 몇 킬로 흐른다고? 200 몇 킬로를 흘러버려요. 그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제 거기에 나타나니 그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 열매들이나 아니면 통과해서 두 증인이나 이긴 자들은 일단 뽑아 올려놓고 여기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같이 놓고 짓밟진 않고 여기서 이제 훈련시키고 다 훈련시키고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내려올 때 그래서 뭐가 있냐면 계시록 19장에 딱 두 방면밖에 없어요. 첫째 단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탄 그 어린 양이죠. 예수, 말씀, 충신. 그 예수가 그 뒤에 누구? 그 뒤에는 흰 옷 입은 군대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죠? 그 누구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양이 그래요. 군대 그 진영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심판을 하는 장면들이 계시록 19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죠. 마귀를 잡아먹고 이때 미혹했던 이제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의 종말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마귀보다도 먼저 불못으로 직행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근데 마귀는 왜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지 않냐고 무적행에다 잠시 가두냐? 써먹으려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풀어서 한번 이 천하에 미혹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번 다 미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미혹받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두 소멸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 무천년하고는 다르네. 예, 다르죠. 무천년 해석을 제가 차곡차곡 하라 그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무천년은 우리 속에서 있는 걸로 해결하는 게 딱 맞고 세대적인 역사 지금 이것은 전천년설로 봐야 맞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듣고 지금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아리까리 어떤 것은 정말 클리어하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알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만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대단히 많이 아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분량마다 깨닫는다고. 난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슈만 두 글자만 기억하고 가도 여러분 뭐라고? 다 모르겠어 목사님. 그럼 하나만 알아. 슈 이거 그림 생각하면서 나는 여기 환란 속에 들어가기 싫다.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주님. 그 영계가 어떤 영계? 천열매 영계. 또 뭐예요? 그 천열매 영계도 그냥 영계인가요? 계시록 20장 4절 6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예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는가 하면 그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랬던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에 그것은 꼭 목 잘려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적 단계, 영계가 이 천열매요 사내아이요 이긴 자의 영계가 되어지는데 이 영계가 되는 사람들은 죽는 자리 가면 죽게 될 거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저 사람들은 죽으니까 아프지도 않을 거야. 아니죠. 예수님이 안 아프셨나요? 그러나 자기의 육신의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보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서 딸려가는 거죠. 딸려가는 거죠. 자기가 무슨 배짱 갖고 나 죽어버릴 거야? 응? 베드로도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못 가요. 그냥 자기 객기 이런 거 갖고 자기 사람의 용기 이런 거 갖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을 따라 가지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해서 가지는 길이지 내가 그 길 뭐야 예수 위해 죽어야지 그런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도망갈 확률이 큰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냐면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지금부터 여자의 신앙을 지나서 사냐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예수, 남자이신 예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부부. 그 신앙으로 자라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단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받고 또 날마다 죽어서 예수가 내 안에 삶을 때 사내의 연기가 되어서 우리가 죽는 대로 남겨두면 거기에서도 아멘 할 거요. 나를 먼저 데려가면 그것도 아멘 할 거요. 그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님의 신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